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 말씀에서도 연극에서 말하는 막간이 등장했었는데요. 막간. 오늘 본문이 포함된 10장과 11장에도 그와 같은 막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간은 연극에서 한 막이 끝나고 다음 막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막간이라고 부르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6장까지 두루마리의 6봉인을 연속해서 떼고 7장에서 마지막 7째 봉인을 떼기 전에 막간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8장에서 7째 봉인을 떼자 7 나팔이 등장합니다. 이제 드디어 7째 봉인이 떼졌고요. 그리고 7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연속해서 그 6째 나팔까지 불다가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과 11장에서 또다시 막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막간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막간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심판의 유예기간이라고 했죠. 심판의 유예기간. 마지막 봉인을 떼기, 7째 봉인을 떼기 전에 막간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자, 환난과 재앙의 그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마지막 봉인을 떼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10장의 막간도 마찬가지인데요.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극심한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던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죠. 셋째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또 여러 샘물에 떨어지게 되고 물의 3분의 1이 쓴물로 변하게 됩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으로부터 황충들이 올라와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마에 어린 양의 도장이 없는 사람들만을 공격하게 되고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네 천사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재앙들을 맞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섯째 나팔까지 끝나고 나서 9장 마지막 절인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런 재앙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이죠.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여섯째 재앙까지 겪고 나서 마지막 9장의 21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 극심한 재앙들을 맛보고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 TV 뉴스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요. 그 자메이카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사자 우리의 철망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또 사자의 얼굴을 터치하기도 하고 철망이 있으니까 그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사자의 얼굴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사자를 자극하고 놀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귀찮게 하니까 그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빨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깐족거리는 거죠. 그러다 한순간에 사자에게 손가락이 물려서 사자 입에서 그 손을 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 영상이 그대로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사육사의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합니다.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자기 멋대로 굴면 결국에는 폭발해버리게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뭐를 들죠? 결국 회초리, 야구바람을 듭니까? 결국 매를 든다거나 야단을 친다거나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죠. 우리 한결이 놓아도 어려서 발바닥과 손바닥에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째 나팔을 불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9장에 끝나고요, 10장에 들어와서 7장에서도 등장했었던 막간, 여기서도 10장에서도 그 막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폭발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께서는 6번의 그 심각한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또 다시 한 번 주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 봉인이 다 떼진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 배 속에서는 쓰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나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영어로 again이죠.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6번이나, 아니 그 앞에 6 봉인을 뗄 때 또 그때도 재앙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6 나팔을 불 때 만났던 그 끔찍한 재앙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근본이 뭘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사도 요한이 갖다 먹은 두루마리, 그게 예언의 내용이고 예언의 근본입니다.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사도 요한이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째 나팔을 남겨놓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호소이고 또 회개하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내려진 사명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들이
집중해서 해야 할 사역이죠. 성서 유니언의 오늘 본문 해설을 보니까요, 교회는 세상에 증언하는 자로 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증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절대적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증언함으로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증언함으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증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가 힘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혁명 프로세스를 짤 필요도 없고, 이데올로기나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내가 듣고 알고 믿는 바를 증언하면 되고요,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옳다고 믿는 바를 고백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실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혁명 대신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휘두르는 대신에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재원이나 재산 대신에 하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사역하셨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력과 힘을 과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뒤집고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또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가 유명한 교회, 아니면 유명한 교회의 프랜차이즈 교회 정도는 돼야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 자부심이 생길 테고요, 또 교회 다닐 맛도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런 교회를 다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외형을, 그리고 목회 기술과 실력을 키우는 데 치중한 나머지 진짜 교회의 사명인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단순한 사명에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외형을 멋있게 꾸미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와, 교회 건물 좋다. 잘 지어놨네. 와,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네. 많이 다니네. 와, 교회에 부자들도 많네. 부자들이 많이 다니네, 교회에. 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도 교회 한번 다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교회 밖에?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나 더 시설 좋은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지, 비교인들은 아예 교회 자체에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도 가지고 있지 않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MZ세대들이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 있는 젊은이들이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가 됐어요. 기독교보다 불교에 대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욕심 많고 독선적인 집단으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증언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이죠. 마지막 때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할 텐데 그 미움의 원인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증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 힘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혁명 프로세스를 짤 필요도 없고 이데올로기나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듣고 알고 믿는 바를 증언하면 되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옳다고 믿는 바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것을 갖추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았으나 뱃속에서는 썼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과정에 고난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죠.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그 말씀을 먹고 그 안에 담긴 기쁨과 고통을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 안에 구원의 기쁨뿐 아니라 심판과 회개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만, 입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달콤한 말씀만을 보고 듣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내 뱃속까지 들어와 그게 나의 삶 속으로 소화되듯 녹아들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사람들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거창고등학교에는 우리 태영이 형제님 고향이죠. 예. 우리 그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험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과 함께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것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난과 재앙들을 맛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우리 교회가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교회 위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할 테고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단순화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침묵을 다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 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 그 사명 하나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류 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나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을 향해 나아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